이번 시간에는 가난하게 하던 귀신이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떠나가지고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난과 고통과 궁핍을 타는 것은 마귀 귀신이 역사합니다. 마귀 귀신이 주인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다시 부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다해 주인을 모시니까 그놈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귀신은 4차원이고 예수님, 성령님은 5차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성도이 되면 그놈이 떠나가니까 부유하신 하나님이 채워지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광고에서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이 모두 다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가난과 빚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건 비단 우리 이웃의 일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우리 자신도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며 삶의 작은 희망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궁핍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를 부유케 하는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신명기 8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재물에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에는 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내 열정의 맹세한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8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재물에는 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즉 모든 부를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며 우리는 부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망고예요 말씀이라. 학개서 2장 8절. 부귀 공명 부귀도 다 하나님께 말미암고 은과 금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그분의 자연은 우리는 부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부자가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부모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자니까. 그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도 육신은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에 누이실 정도로 초라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평생 목사들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가난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셔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 가난하게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해받으셔가지고 간을 청산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부유하신다는데 우리 가난한 것을 우리가 그 예수님 보면 친히 다 짊어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청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 성도는 되고 천국이 돼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난해서 해방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이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나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들을 믿는 사람은 마땅히 부유해야 할 권리가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가난으로 힘겨우십니까? 낙심하여 세상을 돌아보라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재물에 있는 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를 가난한 짐을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부유하기 전에 하나님 전심전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교회 나오자마자 곧바로 우리를 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때 광야길로 들어가면 물이 풍부하고 실만 엘림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일 먼저 마라에 인도해서 쓴물을 만나게 하였으며 그리고 그곳에서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가르치신 후에 물샘 12가 송로나무 70조가 있는 풍요로운 엘림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왔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가 부유케 하지 않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채워지게 해요. 바꿔지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 귀신 가난하게 하는 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나라 되게 하셔요. 그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먼저 쓴물을 만나게 하시고 쓴물을 성령의 인도로 이기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 연후에 부유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혹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힘겨우십니까? 그 쓴물들로 염려하지 마시고 함께 지시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 바로에서 엘림으로 이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부장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태어나서 당연한 질문을 생각했지만 초등부 한 여자아이가 이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뜻밖의 그러한 정확한 답변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나이에서 그런 대답을 드리라고 기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망설이고 있었으니까요.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입술을 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나 하나님 동등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형체를 가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립보 2장 6절 7절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과 같은 조건과 같은 처지를 취하신 주님이시나 가난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가련한 처지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것도 가련한 인간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가련하게 오신 예수님이시나 오히려 인간의 죽은 지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철저하게 인간 가난을 선택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가난을 모두 다 인간 가난을 가지고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딱 청산하시고 없애버리고 믿는 자를 다 부유하게 만드신 거예요. 가련한 생활하는 목동들보다 더 가련하게 오셔서 목동들의 위로를 받으셔서 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가난한 이를 저자 자신의 간을 부유하다고 느끼게 해주셨던 주 예수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너희 은혜를 너희가 알고나 부유하신으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한 마음이 알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8장 거죠. 우리에게 부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많은 이들이 귀에 솔깃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저 하늘에 쌓아둔 것이라는 걸 알면 적절히 실망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영적 부유함이지만 2차로 물질적 부유함을 선택적으로 포함합니다. 성도는 부유한 자리와 부족함이 없는 자리와 감히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가난에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소유하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유해지려면 먼저 하늘나라가 돼야 돼요. 가난의 귀신이 따라가야 되니까 하늘나라에 가난의 귀신 따라가도 부유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 그러거나 그 모든 게 다 여러분 하늘나라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기도도 오래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하늘나라 되는데 투자도 하시고 자기 와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헌금 드리는 것도 자기를 위해 투자하는 것들이에요. 왜 자꾸 그걸 아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몰라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헤아릴 주의 부유함을 찬양하고 그걸 선포하는 이들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저기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건 측량할 수 없는 그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하시고 에베소 3장 8절 우리의 영혼력을 부자되게 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자랑하며 전하게 하십니다. 주님 은혜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범서 경험한 증인들이나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의 은혜가 풍성할 뿐 아니라 무한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리스도의 부유하심 풍성하심은 무한대입니다. 얼마나 부유한지 아무리 써도 줄이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주의 성령, 주의 선물들을 쓰면서도 더 풍성해집니다. 주의 기쁨, 주의 평강, 주의 능력, 주의 즐거움 이런 것들 다 고갈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여러분 하신 주님의 풍성하신 부유하심에 대해서 아십니까? 은혜를 알 만큼 우리는 잘합니다. 알아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성령으로 보셔가지고 성령 설정을 보여가지고 자기를 채워가지고 예수님의 부요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며 주님이 자신의 분들에게 부요케 하십니다. 같은 주께서 모든 사람을 주가 되어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케 하시나니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증명이 딱딱 나와 있어요. 같은 주께서 모든 사람을 주가 되어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케 하시나니 구원에 관한 주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제한 없습니다. 또한 기도로 무엇을 요청해 놓치면 다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것을 다 얻어도 주님의 부유하심으로 조금도 줄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성도들이 만유의 창조주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부유한 아버지를 두고서 항상 가난한 궁핍과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령과 진리를 잘못 깨달은 연고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합니다. 깊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 주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부유한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후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쓰면 없어지는 약처럼 중대한 때에 쓰기 위해 주님은 무엇을 아껴두시고 보관하시면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합니다. 값없는 선물로 아무리 나누어도 조금도 줄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르지 않는 무한한 부유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희소가치가 있는 것을 귀한 것을 여기고 그 귀한 것을
부여 풍요하지 않습니까? 즉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아주 귀한 것이라도 그 양이 작지 않습니다. 주님 은혜는 부유합니다. 주의 궁기는 풍성합니다. 주의 능력은 큽니다. 주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의 병철은 무한합니다. 모두 이런 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님의 부유함은 우리를 부유케 하게 하는 원천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 것을 소유한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성도는 이 땅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라 마음에 항상 부유해서 자기 소유의 의무에 관계없이 항 나눠주려고 합니다. 물질 말고도 은혜, 지혜, 사랑도 자꾸 나눠주려고 합니다. 자신이 부유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현재 무형의 자산이 너무 많습니다. 저 하늘에 주님이 친히 진 맨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련된 상급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질 상속이 있습니다. 똑같은 흔들리는 버스를 타도 큰 부자 아들과 가난한 자 아들이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큰 부잣집 아들처럼 부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유하시기 때문에. 넷째, 주님에 관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네를 알거니와 너희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주님은 성도로 영혼으로 가난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난을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의 빵을 공급하시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를 무한정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적 생명이 넘쳐나고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건 결코 모자라거나 부족한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부유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지며 주권자인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던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원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난하게 되지 않고는 결코 타인을 부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가난을 해봤자 했으니까 가난한 사람 심정을 하니까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결코 타인을 높일 수 없어요. 주님은 그런 자기 비움의 삶 몸소 실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여 예수님이 집이 없어졌던 것은 우리가 저 하늘의 집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줄이신 것은 우리를 줄이지 않고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는 부유하신 이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시노라. 여기서 부유라는 뜻은 1차적으로 영적인 부유함을 2차적으로는 물질적 부유함을 선택적으로 뜻한다고 봅니다. 신학성의 전반의 흐름 같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생수군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치신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벗겨지는 것은 우리에게 의옷을 입혀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입으신 것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결박당한 것은 우리의 결박을 풀어 자유케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고 의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으로 가신 것은 우리를 하늘로 들어올리기 위함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자기 몸으로 행하신 일 모두 우리의 일들이며 부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난하게 되신 것, 그것이 바로 큰 은혜입니다. 가난했던 주님의 일대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객지의 남의 마구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로 배척을 받으셨고 그들 사이가 아닌 그들 밖에 계셨습니다.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세례요한이 물세를 받으시고 성령에 끌려 40자를 줄이시면서 마귀의 세 번의 시험을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성령에 끌림 받아 천사들이 시동을 받아 주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회당장에 건네주는 책으로 설교하셨고 설교하실 때 강력한 성령 역사로 귀신의 정치가 풍부되었으며 바닷가에서 가르칠 때 어부들 배를 빌어 쓰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백사슬 주는 대신 구원을 주셨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들여 밤새 잠지 못한 고기를 잔뜩 잡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대규모의 집회를 여신 후에 그들이 먹일 음식을 역시 주님이 소시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손년의 음식 500개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늘 음식을 얻어서 잡수셨고 자신이 물건을 매매로 고유한 적이 없었기에 요즘 같은 세상에서 욕을 먹기 십상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하셨어요. 왜 이렇게 가난하셨던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남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고 남의 집 다락방에서 취해 만타를 베푸셨습니다. 자신의 것이 전혀 없었던 주님입니다. 고난받은 밤에 주님은 입고 있던 옷마저 벗겨지고 남의 옷을 입은 채 조롱을 당했으나 그분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더라. 마태복음 27장 28절. 십자가를 지러 갈 때 십자가를 질 힘이 없었던 자라 고린도 사람 시므이란 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금에 묻힌 매장지가 없었습니다. 그 역시 남의 땅 남의 묘지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묘지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다시 주유하신 주님은 영적인 것만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여하심은 영적인 것만 그치지 않아요. 우리의 필요를 공부하는 데 부여하십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를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여를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 주님이 공급하시는 규정이 무엇입니까?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공급기는 자신의 부여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여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여하심이 무한하게 우리 모든 필요를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주님의 부여함을 소유한 사람이다. 우리가 부여하신 주님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육신의 완벽이정이 이 세상의 사랑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자 얻고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자 애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선을 행하게 하여 선한 일들을 부여하게 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가까이 나눠주게 하라. 디모데 6장 18절. 이것이 무한한 삶이 공급받는 성도의 삶입니다. 마치 전원이 끊길까봐 건전지를 사두는 사람들이나 수돗물 공급이 중단할 때와 식료통을 따로 준비한 사람처럼 우리는 주님의 공급에 중단될까봐 따로 예금 통장을 만들어 둘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자원은 무한하심으로 파산도 없어지고 공급의 단절도 없어지고 감소나 고갈이 전혀 없습니다. 두려거나 걱정하면 내일 아침 여러분 잠에서 깨어날 수 없거나 숨을 쉬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중단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난하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이 따로 준비하신 부여하심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케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는 왕궁에 상속자도 삼지 아니하였는데 아버지 당호들. 이건 물질적 부분보다 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부여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이 하신 말씀대로 믿음이 문제입니다.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돈이나 학벌이나 의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적은 믿음, 연약한 믿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제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없어서 모자라서 적어서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를 도모해서 못 주는 것이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은 부족해서 못 주는 것도 없으시죠. 주님은 무엇이든지 충분하시며 부여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성령을 물부터 넘치게 부유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악할 때 너희 자식이 좋은 것을 선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0장 12절. 여기서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너희가 악할 때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5장 13절. 이 두 구절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주님이 하는 것을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남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날 채워지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눈으로.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 기쁨이 충만해지고 소망이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구했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3장 19절. 하나님이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도 부족함도 조금도 없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시며 주시는 분이며 또한 자식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시니께서 어찌 가족에게 모든 걸 우리가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주는 유한하거나 제한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 무한한 대속과 은혜와 생명과 의로움을 주는 피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모든 걸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부여하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받아서 쓰세요. 지혜와 지식, 권능, 부여 다 이런 것입니다. 의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것은 이런 것들로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알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 보시고 항상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라요. 주님의 부유케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강해야 되고 능력은 커지고 주의를 더욱 넘치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인정하는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정하게 하신다는 거 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를 사랑하고 가난으로 역사하는 귀신들을 다 몰아내고 복의 근원이고 축복이신 예수님을 채워서 자신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 성상에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저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